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흉년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부조를 모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 마지막 25절에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누나였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면 조카인데 외조카라고 그러나요? 그 외가 쪽이니까, 누나 쪽이니까.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가 이 마가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복음,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바로 이 마가입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할까?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과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해 부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제일 앞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 12장 안에서 볼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와 함께한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어떻게 전도 여행에 함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때 안디옥에 가게 돼서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전도 여행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12장은 우리의 무대를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라고 나오고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런 일을 했대요. 자, 그러면 먼저 헤롯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 또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몇 차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 헤롯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다 똑같이 헤롯 왕이라고 했지만 달라요. 제가 헤롯 가계도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중앙 제일 위에 보시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고요.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헤롯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 헤롯 안티바스라고 나오는데요.
그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제자들을 데리고 활동하시던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지역왕. 이 헤롯 안티바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헤롯 빌립 2세, 성경에는 그냥 빌립이라고 나왔습니다. 빌립 2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이를 보고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날 춤을 추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왕이 네가 소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이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한 왕이 헤롯 안티바스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신문과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도 가고 헤롯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왕도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요,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리스토블루스는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곧바로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 안티바스가 추방이 되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요.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등극하는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중요한 공헌을 합니다.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시 그를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면서 그 공헌에 대한,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한 큰 공헌을 했던 보상으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이것은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 때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는데 그때 이 헤롯 왕 앞에서라고 할 때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가였지만 유대인들은 이 헤롯 가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그래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그래도 동족인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폭정이 이어졌고요.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로마의 눈치만 보고 아부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지금부터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저도 헷갈려서 이제 헤롯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로마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희생양은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듯이 그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친형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왔죠. 세베대, 그의 아버지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도 불렀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중심이 되는 3명의 제자를 일컬을 때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만큼 야고보는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이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본문 3절 시작.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를 본 헤롯은 더없이 흡족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일을 계획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유대인들의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때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왕이면 보는 앞에서 한다면 이보다 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최고의 효과겠다. 이것만큼 내가 환심을 얻을 방법은 없겠다. 근데 아무리 헤롯이라도 절기 중에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절기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데 그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베드로 양쪽에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근데 서로 쇠사슬로 묶여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제 오른손목과 옆에 있는 군인의 왼손목을 같이 쇠사슬로 묶었고, 그 다음에 제 왼쪽 손목과 또 이쪽에 있는 군인의 오른쪽 손목을 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3명이 나란히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움직이려도 3명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혔다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인데 그 역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종종 어떤 세상의 방법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면 모든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특권을 사용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오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한 뒤에 겉옷까지 갖춰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요, 베드로와 함께 그 천사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하나하나 지나 쇠문 앞에 이르자 그 쇠창살 문마저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옥에서 완전히 나와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고 나서 천사는 떠납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밖에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을 알고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안심시키고자 12절인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있던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알기에 우리도 이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좀 그냥 넘어가면 좋으려만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러면 야고보는 왜? 네. 베드로는 살아와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데 근데 왜 야고보는 살아오지 못했을까? 설마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만들어 온 걸까요? 아니면 야고보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이 더 강해서 살아올 수 있었나요?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았고 야고보는 그러지 못해 죽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구는 기도 응답됐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누구의 기도는 무시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무시당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산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왜 누구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결과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는 순교를 원하셨기에 그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옥에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차이도 아니고요, 믿음의 차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순교로 승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뭡니까? 분명히 목사님 앞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살아오지 않았느냐,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선 이제 와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예고편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짜증나는 게 꼭 일주일 뒤를, 제가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또 주 1회를 하다 보니까 한 주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고요. 마침 이제 다음 주부터 13장으로 넘어가면 전도 여행이 나와요. 이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해당되다 보니까 오늘 전반부를 마치고 이 중간 좀 휴식은 아니고 어쨌든 요 타임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온라인이 있긴 있구나. 그래도 안 돼요.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이런 극적인 구출 뒤에 만나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밌고요, 한편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와갖고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살아왔으니까 자기도 신나고 빨리 알려야 되니까 대문을 두드리자 집에 있던 그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베드로를 밖에 세워놓고는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러자 15절입니다. 15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성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는 그의 천사다. 네가 미쳤다. 네? 아니 어떻게 옥에 있는 베드로가 살아와? 그러니까 이 여자 하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와서 대문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의 천사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하나씩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늘 수호 천사가 같이 다니면서 지켜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만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수호 천사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순간 나타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그 수호 천사가 온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네가 미치지 않았으면 그의 천사가 왔구나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베드로가 살아왔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면서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대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면요, 첫째로 성도들은 너무나 막강한 세상의 권력과 횡포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기도뿐이라고 여겼기에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그 허탈감과 속상함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눌림이, 사실을 보고도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눌려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요, 앞서 야고보의 죽음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라고 살아올 수 있을까?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실망과 아픔이었기에 베드로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한
한번 무너져버린 마음이 다시는 희망을 피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습과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강하게 나온다고 위축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허탈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힘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음이다. 헤롯의 최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누리려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모습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의 경우를 무조건 베드로에 대입해서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달랐기에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A라는 일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B라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전에 B가 안 됐다고 오늘 A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고 일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새로운 힘을 얻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자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만나 안심시킨 후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요,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여기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또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에 동명이인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나? 얘 누구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앞에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활약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일들을 야고보와 교회에 알리고는 떠납니다. 떠난다고 나와요. 물론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공회 회의가 열리면서 한 번 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는 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 12장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의 활약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다음 13장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가 떠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전반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긴 시간을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생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자녀들의 학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희망은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간 속에서 점점 지쳐만 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앞의 일들이 이유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든 고비를 넘기고 승리하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간구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